10월 29일 목요일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어떤 감성적인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리라.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되리라. 그것은 안이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작은 일에 충성케 하리라. 더 많은 능력과 더 큰 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며 하늘의 미랄처럼 죽기만을 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흠뻑 풍기며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열매를 풍성히 가져오리라.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모든 외적인 것에 대해 죽을 때 우리의 영은 승화되어 하나님의 영과의 충만한 교제와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따뜻한 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가을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5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살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낫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로 본래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간 후에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21살의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하무달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의 아내이자 요시야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왜 여호야김을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니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야김은 앞서 3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태운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지 않게 악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따라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선대 왕들이 했으니까, 소위 남들이 하니까 별 고민 없이 배우고 행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작은 행동, 습관 하나까지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감정과 지식까지도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도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의 생애를 통해 성도가 본받아야 할 자와 본받지 말아야 할 자의 기준을 제시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세대를 영원히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악인들의 행위를 경계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아멘.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당한 재앙은 조상 때부터 쌓아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악한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실 때까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시드기야 시대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마침내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 심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이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 이집트 쪽에 기울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 유다의 패망을 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 2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 유다를 향한 진노의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눈이 뽑히는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훌다 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줄 것을 간구했지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겠다고 대역대하 34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참한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한 시드기야 왕과는 대조적으로 요시야 왕은 그 약속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아멘. 3절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언급하고 바로 이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시드기야의 조공 중단이 원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시드기야의 잘못된 통치와 지배 계층과 백성의 탈선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이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주변을 진을 치고 사면을 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당했고 그해 4월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심해져 양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 빠졌지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채로 18개월 동안이나 버텼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집트 왕 바로가 유다 왕국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집트 군대는 곧 본토로 돌아갔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마침내 그것을 함락시켰던 것이지요. 당시 이집트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여서 원조를 청한 시드기야 왕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항해 함께 싸우자고 했던 동맹국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려던 시드기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병사가 밤중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도망을 해서 여리고 부근의 요단 서쪽 평야 지대에 있는 아라바 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그곳까지 추적해 오자 병사들은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는 시드기야를 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고 시드기야는 신문을 당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신문 후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였으며 유다의 모든 관리들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위에 올랐고 11년을 통치한 시점이었으니 그의 아들들은 모두 어렸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감당할 역할이었던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과 관리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공격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방어책을 마련하고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관리들은 죽고 왕은 사로잡혀갑니다. 그들의 행동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의미한 일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관리들과 군소 지도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막으려고 했던 자들의 최후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깨달음을 또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꼭 살핍시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시드기야는 잘못된 판단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는 것을 통하여 신앙적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아직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고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참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와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본받으며 마음으로 품고 그분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향한 기도가 오늘도 뜨거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정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아멘, 아멘 하며 오늘도 힘차게 세상 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만큼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 축원하옵나이다. 아멘.